재앙을 막는 전도자라는 주제로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생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의 그 표정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은 평상시 가고 싶었지만 못 간 곳을 향해 가게 되죠. 그리고 가능한 아름다운 곳을 향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장가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계곡도 아주 깊었습니다. 그 산과 자연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고요. 그 함께했던 우리 일행은 그 산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 가을에 설악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은 장가게처럼 이렇게 크고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곱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제 일생에 최초로 단풍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 아내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을 뻔했구나. 저는 어디 나가면 집이나 아이들, 집사람 생각은 더 안 하거든요. 그 사역에만 이렇게 좀 집중하는 편인데 그 설악산 단풍을 보면서 이 집사람을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몇 년 후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사람 구경만 많이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악산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누군가가 먼저 찬양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쩌면 그 찬양이 그 보여지는 자연환경과 딱 맞는지는 몰라요. 우리 일행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감사해지고 좋았습니다.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되고요. 그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난 심령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으셨는데요.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심히 아주 매우 좋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으니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본 것 중에 정말 아름답다, 정말 보기 좋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아니 몇천 배, 몇만 배 이상으로 아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에 자연도 아름다웠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연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사람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랬던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끔 자연을 보면 아름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빼어난 그러한 풍경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이 개보다 못한 인간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있을 때 가장 친근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과 세상은 물질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공 중심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굉장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착각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존재구나 이렇게. 그러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인 사람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굉장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모두 잃어버리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람을 속였던 뱀의 머리 곧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물질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네피림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폐역하고 사납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그 문제가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정도로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언약의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방주를 지어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으로 채워라.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된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나 중심이 되면 결국은 그 나라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여기는 영적인 큰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지금 영적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바벨탑 사건 이후 무너져버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말씀을 따라 나섰는데 약 100년을 더 산 거죠. 그러면 175세를 살았다면 75세는 청년 때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할 때 약 한 30세 초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특별히 말씀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75세가 되셨다 할지라도 그 나이가 상관없이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75세 많은 나이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따라 나서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실천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여러분들, 오늘 이 날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의 시작되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막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부르실 때 주신 언약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주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4절인데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세워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뜨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까 남자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착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나이에 출세했던 바울이 공권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강한 빛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주변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 천둥이 울었다 라고 들리고 우르는 그 소리로 들린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정확하게 들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에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맞아들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들을 접대합니다. 그 날씨 뜨거워서 지금 쉬고 있는데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하인들과 더불어서 접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수고가 고난이 아니고 피곤함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인데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한 언약의 자녀를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때 말씀하신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주신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지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사하고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 자기 몸 상태를 사라가 가장 잘 알고 있었겠지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겠다고 하시니까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리 생각을 한 겁니다. 속으로. 그런데요, 놀랍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네. 속으로 말했는데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왜 웃냐.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비웃었겠지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겠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희가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깜짝 놀랄 수밖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 나올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못할 일이 너무나 많고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재앙을 막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재앙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의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이 있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나쁜 사람들, 악인. 그러나 사람이 나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나쁩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가 못해요. 나쁜 성격이에요. 한번 좋으면 좋고 아직도 그래요. 제 뒤끝이 많아요. 이렇게 안 좋은 그 느낌을 받으면 그게 오래가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성격이 나빠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인간성이 나빠 많이 경계하잖아요. 성격이 나빠 이렇게 많이 경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보다 죄의 사람을 더 경계합니다. 성경 뭐라 하죠? 소돔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라고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문제가 오면 사람과의 세상과의 소통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그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보기에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의 무슨 최고의 무슨 뭐죠? 이 얼짱 잘생긴 영화배우보다 훨씬 더 잘생겨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소돔 땅에 있었던 그 나이 많건 젊었건 이런 남자들이 다 모여서 이 롯을 찾아 들어갔는데 롯의 집을 에워싸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온 사람들, 너희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간통하리라. 그러면 그 결국 뭐죠?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윤리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유니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안 맞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가 온다라 이겁니다. 틀림없이 영적 문제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 그리고 고모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을 복음은 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재앙으로 몰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롯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다 결혼 약속을 한 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롯의 사위 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적도 틀림없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현장이 그 재앙막을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악이다. 이와 같은 영적인 비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다.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재앙을 막을 사람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는, 이 사회에 오는, 지역에 오는 그 재앙은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문제나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니면 이 현장 살릴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현장과 영혼을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자유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이 우리 자유롭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유롭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하는 증거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염려하지 마시고 또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다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모든 아름다운 그리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그 복음을 말하거나 누리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참다운 신앙생활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의 유일한 문제는 원죄에서 출발합니다. 유일한 문제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답도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대안이요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또 16절부터 17절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렇게 그러한 것을 실천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간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재앙에 잡혀버린 현장에 있는 영혼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